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습 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는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군대의 무리였어요. 이를 본 엘리사의 사환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리사에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자신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 다른 군대가 있는가? 어떻게 이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군대가 있는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가 불전차와 불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시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비로소 영안이 열리자 그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아람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사원처럼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그의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세상보다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더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마와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근자감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어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은혜를 베푸는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에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에게 내려가서 너희가 잘못 왔어. 야, 여기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이 아니야. 나를 쫓아와.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군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 내가 지금 적군의 한가운데에 있구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구나.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떻게 띄어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안이 띄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육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함과 그리고 좌절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은 영안이지 육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람의 군대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왜요? 엘리사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엘리사의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이나 물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군대를 죽임으로 이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높이면서 내가 두 번이나 그를 치면 안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들이 칼과 활로 잡은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노력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이에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엘리사의 말대로 해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먹게 하고요, 마시게 하고요, 놓아줘요. 그런데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복수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되.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 악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애통하심으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착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안에 그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힘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 대하여 환대하는 것,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성냄과 시기함과 증오가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바꿔가는,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명절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좀 쉬어가려고 해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각자 개인으로 묵상하시다가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목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목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세요. 잘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